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에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서 57절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명예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영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천국에서 내 모든 백성을 에워싸고 내가 의리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당한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세대, 즉 출애굽 2세대에게 한결같이 강조한 말씀입니다. 순종은 축복을 부르고 불순종은 재앙을 부른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면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사람이 어디까지 피폐해지고 삶이 무너질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푸신 풍요의 선물을 거둬가실 겁니다. 그들은 굶주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적군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목에 철멍에를 지을 겁니다. 즉 노예로 전락시키고 말 거라는 거죠. 그리고는 마침내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적들은 노인이건 아이건 상관없이 무자비하게 칠 겁니다. 성문을 에워쌀 것이고 농산물과 가축을 빼앗아갈 겁니다. 특히 성을 에워싼다는 것은요, 너무나 잔혹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자 공급이 끊기게 돼서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실제로 그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오는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자,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도덕이고 천륜이고 뭐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인간성이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나중에 보면 안타깝게도 정말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현실이 되고 맙니다. 아람 군대가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일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 안에는 먹을거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북이스라엘 왕이 성벽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여자가 왕에게 울부짖는 거예요. 그녀가 왕에게 호소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며칠 전에 한 여자가 당신의 아들을 먼저 내놓으면 오늘은 그대의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같이 잡아먹자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는데 다음 날 당신의 아들도 내놓으라 하니까 자기 아들을 숨기고는 내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왕에게 하면서 호소했던 거죠. 왕은 그 여자의 말을 듣고는 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탄식을 하죠. 이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경고가 나중에 현실이 된 겁니다.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아무리 유순하고 교양 있고 품이 있는 남자라 할지라도 굶주리게 되면은 아내와 자식까지 외면할 것이고 자기가 먹는 자식의 살점을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하고 호강하며 살아서 밭에 흙조차 묻히지 않은 여성이라도 굶주리게 되면은 남편과 자식을 외면할 것이라 했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몰래 잡아먹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잔혹하고 또 인간성에 맞설될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는 거죠. 남편이나 아버지의 책임도 사라지고 여자로서의 모성조차 다 파괴되고 그저 동물적인 본성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저질러져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성경에만 이런 비참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약탈, 살인, 강간 등 정말 잔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전쟁이 발발한 곳에서는 그 정도가 극에 달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한이 엄청나게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사람을 서로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보고되는 사회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참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영혼이 파괴된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비참한 상태에 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인간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또 악으로 가득 찼는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게 옳은 일이라고 하라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마음이 타락했을 때 벌어지는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그런 악의를 폭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지식과 교양이 풍부하고 평소의 삶이 인격적이라 해도 고통과 절망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가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불순종의 결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종착지는 결국 파멸뿐이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늘 불완전하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만큼 그 도시가 악으로 넘쳤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 소수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희망인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이 겪어야 할 그 참상에 대한 경고를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그 형상이 많이 왜곡되고 파괴되어서 더 이상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도 없을 뿐더러 상황이 악해지고 어려워지면 너무나 추악한 일들을 벌리는 그런 존재들로 타락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고 끝까지 불순종하면 파멸당하고 만다고 하는 이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겸손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주님의 자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며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도 함께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와 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그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이 변화되고 이들을 통하여서 또 주의 나라가 임하는 확장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중고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또 선교 동아리 등 여러 사역을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영광 받기를 소망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고 기도하며 교제하고 또 무엇보다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섬길 동역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영광에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마음이 허약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손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근무 등으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건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의 길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사업장을 위해서, 또 직장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성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들이 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은혜진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동암지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로선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영혼들의 주임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성장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이끄는 복된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한 해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오직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